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참 처절하게 실패를 한 그런 본문인데, 인간적으로 하면 이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좀 서글퍼져요.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챕터별로 이렇게 하니까 이 설교를 하지, 웬만하면 좀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설교들은. 예. 여러분, 분명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를 위해 살았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했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니었겠냐, 이렇게까지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토록 처절하게 망하고 실패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초대기에 임하고, 그게 말이죠, 실패했던 베드로를 살리고, 이래서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법정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교회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그것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 많은 것을 헌신하면서 그 뭐 조금 숨겼다고 해서, 이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요,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전파하면, 그리스도 선포하고 전도하면요, 다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숨어서 예수를 믿는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절. 제가 우리 중국 교인들 금방 설교하면서 25년 전에 당신들의 나라가 그랬다. 내가 25년 전에 홍콩통에서 당신들 나라 들어갔을 때 진짜 눈물로 찬송을 하며 말씀을 붙잡았던 기억이 엊그제 같다. 알아들어요. 그 중엔 자기 그런 경험이 있던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경제 어려운 건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것을 내밀어 갖고 팔아 갖고서라도 서로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집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시절.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집 팔았어요. 근데 다 드리질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일부를 숨겼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좀 했어요. 아니, 물론 나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 다 아니고 제가 이 일부분만 드립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걸 뭐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는 얘기죠. 남편도 아내도 같이 짜고 얘기하는 것처럼 돼버려갖고 동시에 같이 죽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냐,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건 어디 갖고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느냐. 여러분, 그게 율법의 결과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욕심, 악, 막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지금요. 그 무서운 영적 문제가 된 겁니다. 사람이 어쩌다가 급하면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거짓말은 어디부터 나오냐, 어디로 나오냐,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다 한들, 자, 예수님이 모든 거 다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래. 다 끝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다 끝냈는데 헌금 좀 띄워먹고 거짓말 했다고 해서 이렇게 죽냐고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실패의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구약의 아이성의 실패의 교훈 이런 거 감추지 말라고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 내놓고 불태우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을 내서 숨겼다가 아이성 처절히 무너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실패의 교훈들이
뭐를 의미하느냐면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그 답이 있어요. 모든 성경의 실패의 교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거울은 뭡니까? 거기서 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깨닫고 나를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게 거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나는 괜찮겠지 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도 넘어질까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나는 저렇게는 안 살지. 나는 저렇게는 안 하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분명한 거는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마음 속에.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영혼을 손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은 순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자르고 아무리 실패했어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요. 문제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돼서 문제라. 엄한 때만 짓을 다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부끄러운 구원이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다 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계획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 앞에 쓰임받다 오라는 거거든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더 큰 응답을 받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작은 욕심에 쏘가갔고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손 못 댑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속여요. 어떨 때는 본문처럼 이런 욕심에 속기도 하고 세상 유혹에 속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요,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속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계속 살아야 되는가? 막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막 죽고 싶어. 어떤 경우는 막 핍박을 통해 속여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 막 이래 절망하고.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못 막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갱신을 촉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 가보면 예화가 있죠.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릇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그릇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이 될 그릇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될 그릇이 뭐고 금그릇이 뭐하냐고요.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그릇을 쓰지 않는다는, 자기 그릇만큼도 못 쓰임받다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만 주인이 합당하게 쓰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어요. 깨끗하게 준비된 거. 그러면 여러분, 늘 실패를 거듭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 랩런트들 막 사춘기 때 보면요, 막 지가 실패하고 나면 한두 번 실패하고 그거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난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우울증에 시달려고 그러다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런 아이들 많아요. 어른들 중에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어떨 때는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쓰겠냐? 그것도 속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갖고 내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깨닫고 오늘 갱신해버리면 나의 오늘 이전의 실패, 이전의 모든 허물들은요, 과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귀한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오늘 이전의 것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날과 오늘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좋아요. 예배당 오기 전까지 실패했어도 좋아요. 오늘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하면 나에겐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직 나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이전 일 옛적 일 기억하지 마라. 거기에 잡혀있지 마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직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자꾸 실패하고 쏟고 그래서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쩌다가 실패하고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 근원적인 게 있어요. 잃어버린 세 가지.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담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뭐예요? 옛 언약, 새 언약.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걸 약속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아담과 하와 실패하듯이 반드시 쏟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이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의 언약이거든요. 성경이에요. 두 나무의 언약 아시잖아요. 선악과의 나무는 경고였어요. 세상에는 내가 누릴 축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악이 있다는 거에 먼저 타락한 천사였던 사단 귀신의 영들이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생명은 어마어마하다. 영원한 것이다. 그 생명은 영화로운 것이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악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언약이고 축복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또 실패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아담의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죄로 시작하는 인생인데,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가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러분이요, 그 여인의 후손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순간 여러분의 과거의 죄,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 영원한 저주 지옥 배경 끝나는 거예요.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꾸 핑계하고 속고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분명히 그리스도는 해방시켰다는데 늘 부모 원망하고 우리 집안 배경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던 가문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셨어요. 그 옛날 체질이 수없이 나와서 또 넘어지고 또 거짓말하고 또 뒤집어지고 하지만은요, 결국 보세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가잖아요.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고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언약을 붙잡고
네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놓치니까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나의 과거 다 끝났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저주 끝났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본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바라보고 붙잡고 간다. 임마누엘이 체험되기 시작할 겁니다.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냐. 이 문제, 이 아픔, 이 절망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냐. 체험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길을 인도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흔들리고 딴 데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체험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흑암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속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흑암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뱀의 머리를 밟았다고 했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그야말로 왕따 당하고 왕따 당한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거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현실이 먼저 온 게 아니고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 언약이 내게 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래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언약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데도 괜찮고 감옥에 억울하게 간 데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하셨거든요. 결국 모세 애굽 왕 앞에 세워갖고요. 한 시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누가 도와준 겁니까? 부모입니까? 자기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 언약이에요. 뭐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처럼 붙잡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깡닥이고 배짱이지, 악쓰는 거지. 믿습니다. 아무리 하면 뭐예요? 뭘 믿는데요, 도대체?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붙잡은 순간 모든 과거가 끝났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때 여러분은 계속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결론, 안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반드시 문제를 정복하고 세상을 살릴 자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는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구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일 하다가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에서 이 언약을 찾아내고 그거를 붙잡고 적용하셔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게 귀하지만요,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귀하고 헌금도 귀하고 다 귀해요. 그런데 예배 중에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개혁주의이고 성경주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절에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전부 형식이고 왜 전부 그렇잖아요. 기도문 읽고 뭐 다 형식이다. 근데 그래서 그 형식을 빼고 진짜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당도 이렇게 앉아요. 강단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성가대가 뒤에 서고 막 촛불 켜고 뭐 이거는 전부 감리교, 루터교 다 막 이런 말씀 중심이지 않은 곳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형적인 개혁교회나 장로교회 한번 가보세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강단 외에는. 십자가도 안 걸어요. 왜냐? 말씀 속으로 가라. 십자가는 가슴에 담고. 왜냐?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야 되니까요. 물론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요, 목사 설교를 통해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자기 기준이라 은혜 받는 것도. 어떤 사람 막 실컷 웃어요. 목사님이 이건 완전히 코미디언이라 이게. 이래갖고 오만 때만 얘기해 막 실컷 웃고 눈물 빼고 하다 보니까 은혜 받았대. 근데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은혜 받았어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설교할 때 막 은혜 받았대. 보면 거의 설교가 자기 기준에 맞는 설교를 했을 때 은혜 받았대. 자기 기준에 맞는 설교를 찾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목사님 해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내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를 좀 더덜거리고 별로 은혜롭게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게 있으면 그 말씀은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잖아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 설교를 나눠드리잖아요.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을 밝힌 거 있지요. 그거만 찾아내서도 여러분이 묵상만 해도 말씀이 역사합니다. 제가 이거 타이핑하려면요. 그냥 메모에 설교하려면 고생 안 하거든요. 이거 안 잡고 타이핑 한 장에 딱 맞춰줘야 돼. 왜냐? 평상시 돌아가셔서 말씀 붙잡으시라고. 말씀 붙잡으시라고요. 이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대. 십자가의 예수님, 그건 남들은 깨달았던 난 잘 안 된대. 그거는 좋아요. 여러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편이 막 그냥 와이프한테 오만 사랑의 말을 보냈어요. 막 애니버서리에 무슨 뭐 생일날에 크리스마스 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의 뭐 너무너무 존귀한 자 어쩌고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감동이 왔어요. 근데 둘째 다음부터 두회 세회부터는 별거 아니요. 그리고 이제 돈 어디 있어 이러면서 선물은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세월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외로워 허무해. 남편이 진짜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당신 나 사랑해. 이 사람이 미쳤나? 야, 내가 매년 수없이 사랑의 고백을 던졌는데. 왜냐? 안 읽었거든요. 대충 읽었거든, 읽어도. 전혀 그 뜻이 뭘, 남편이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그 진심이 뭔지 한 번도 묵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되새겨 본 적이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경 속에 수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있는데 그냥 그래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고 끝이요. 그나마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전혀 말씀 묵상 안 해요.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터치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작은 것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기 시작해 보세요. 신기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와요. 근데 전혀 말씀 놓치지. 전혀 기도 응답 받을 줄 모르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시의 창원이. 여러분 I wish와 I pray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위시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정말 기도할 때 그게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계획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를 체험하기 시작할 때 말씀 충만이다, 언약 충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게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이든 뭐 주일 예배든 이렇게 해서 언약을 붙잡고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게 되고 이 정식기도 속에서 그러다 이제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오고 일을 해요. 바쁘잖아요. 그때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일에 이 학업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작은 결과를 나오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무식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언약을 찾아낼 때만 여러분에 속지 않습니다. 환경의 현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아요.
언약을 찾아낼 때. 두 번째는요, 언약을 찾아낼 때만 분명한 자기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환경, 현실, 나 자신의 그 실패투성의 모습에서 나를 본다고요. 여러분, 언약을 정말 붙잡았다? 언약으로 충만하기 시작한다? 그 속에서 내가 보여요. 분명히 나는 실패해요. 분명히 나는 무능해요. 분명히 나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으면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 구원자요, 너희 거룩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서. 말씀 속에서요, 언약 속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아닌가. 내가 이 현실에 속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인데. 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때요, 여러분 안에 숨은 욕심, 상처, 낙심, 절망, 인간적 계산, mon주의적인 생각들 다 그때 사라져요. 그때요. 여러분 정말 조금 손해보는 것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 내게 더 큰 축복이 있는데요, 지금. 조금 여러분이 연애하고 실패했다라도요, 다시 시작하고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내 미래가 있는데요, 지금.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종교는요, 나를 버리라고 가르치잖아요. 버리라고 그래요. 욕심도 버리고, 그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해서 나를 버리면요, 7 귀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꾸 나를 버려. 자꾸 버려. 나를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에서는. 당신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비우려고 하면 나중에는요, 인생이 허무해져요. 7 귀신 들어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 복음은 나를 버리기 전에 나를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는 거예요. 본래의 나를 찾는 겁니다. 현실에 속한 나를 보고 사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사라져요, 그때는요.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깨달아진다. 작은 욕심, 계산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버리려고 안 하는데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단순히 어쩌다가 실수를 한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사람이 어떤 이런 실수를 할 때, 실패를 할 때는요, 오랫동안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속에. 여러분이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오래 각인됐던 그거 치유받아요. 진정한 나를 발견할 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심리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이게 보통 오래 각인된 게 아니라 어쩌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경쟁의식. 남이 집 팔아서 한다니까 좋다. 니만 하냐? 나도 보여주리라. 경쟁의식이요. 그러면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아까워요. 세상 욕심이요. 그러자니 이거를 좀 이렇게 뭔가를 바꿔야 돼요. 거짓말 해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이게요, 오래 자리 잡았던 겁니다. 전도자로 살고 제자로 살다가도요, 이 각인된 것을 사단이 건드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쏟게 되고 그 순간은 실패합니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재정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보면 그가 슬금슬금 재정에서 돈을 빼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3살 때 소도둑질한, 바늘도둑한 거 소독된다고 그러고, 3살 버려 80까지 갔는데, 그게 다 각인되고 체질된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팔죠, 유다가요? 은 30개 돈으로 팔아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에 여러분 쏟더니 치명적인 결과를 돈 때문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작은 돈도 예를 들어 아끼고 절약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값 있는 것을 위해 쓸 수 있다. 돈을 다스리는 자의 삶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결국은 각인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각인이 치유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언약 속에서 나를 찾아내셔야 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지.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어요. 아멘.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놓친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전도자잖아요. 근데 전도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릴 때는 인간의 욕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 가서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응답 나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살고 너 같은 사람 살려라. 세상을 살려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 속에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고통을 당하는 인생, 세상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선권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우선권이 예를 들어 그렇게 구원받고 이 언약을 다 놓치고 나를 놓치니까 오직 나밖에 몰라요. 육신에 나고 세상에 나고 욕심 가득한 나요. 일단 나요. 그러니까 전부 내 기준이고 내 욕심이고 내 계산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뭡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체험해봐라. 버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여러분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이면개혁이라고 그러죠. 숨겨진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세상을 살리는 거라면 전도하겠습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세요. 내가 가서 정말 영혼 살리겠습니다. 때로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닐 때요, 하나님 정말 가서 나와 관계없는 그 자리가 선교할 때 한마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돌아다니며 선교하고 우리 교회는 다 망하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면계약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세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거는요, 세상 거 버리고 다 팽개치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천명을 깨닫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천명 절대적 계획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헌신을 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이 아니라 큰 축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 전도를 위해 사는 주의 종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요. 작은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상이 온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위해 내가 큰 헌금을 했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에 쌓고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나의 전도를 찾아내세요. 크게 행복하고 기뻐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언약 찾고 자기를 찾으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전도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복음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전도 놓치면 결국 자기중심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이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전도자 바울을 같이 보조하면서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그 당시에 데오빌로라고 한 로마의 정치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제자로 확립시키기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전도 방법은 편지였던 겁니다. 여러분이요, 편지를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요즘은 이메일도 발전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LA 집회에 있어서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너무 이메일이 많이 밀려서 비행기 안에서 마침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제 뭡니까? 인터넷이 되더라고. 돈 주면 사게 되더라고. 그래갖고 5시간 앉아갖고 이메일로 편지도 보내고 격려의 말도 보내고 다 했어. 그 주로 이제 전도의 대상자들이 되겠죠. 여러분 편지를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음악을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악기를 다룬다, 노래를 한다,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그거 가지고 문화 선교할 수 있어요. 악기를 가지고 막 콘서트를 할 수도 있고. 그 콘서트를 열어갖고 동네 젊은 아이들을 불러갖고 거기서 음악을 같이 나누고 음악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전달이 빨리 되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교회 악기하는 분들 제가 부탁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널싱홈이니 병원 같은데 미리 연락을 해갖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간다. 그럼 강당에 모아요, 여러분. 그 노인들, 그 병든 자들을요. 그러면서 악기를 연주할 때 막 가슴에 와 닿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면서요, 뭔가 있어요. 그런 시간에 찬송은요, 가슴을, 심금을 파고 들어가거든. 전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골프할 때는요, 일부러 아는 사람 아니고 그냥 가서 나인홀을 돌아도 모르는 사람하고 해서. 왜냐? 전도하려고. 가서 인사하고 나인홀 돌면서도요,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차 한잔 할 수 있냐? 그래서 영접도 시키고 준비된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은 그 운동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부를 걸어요. 그래, 여러분 스포츠로 성공한 선수들 보세요. 막 골을 집어넣고 어떤 성공을 하고 나서 거기서 그 그라운드에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인터뷰를 탁 받으면 지금 누가 생각나냐? 그러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를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돈 버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맞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예 생각 속에 선교기업, 사회기업, 문화기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붙잡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어차피 돈 내갖고 돈 벌어갖고요, 자기 개인 기업이니까 많은 거는 전부 다 직원들 월급 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세금으로 보내야 돼요. 자, 이 사람이요, 기도하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아예 코퍼레이션을 바꾸자. 이래갖고 여기서 선교사들, 주회종들에게 여기서 주식을 주고 여기서 월급을 주고요. 그게 선교비라, 이 사람한테는. 선교기업이에요. 자기 월급만 가져가면 돼, 거기서. 나머지는 다 국가로 세금 내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쓰면 돼요. 그게 선교기업이에요. 그걸 가지고 문화사업을 하면서 청소년을 살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회를 살릴 시대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차피 코퍼레이션이니까 그거를 사회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유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요, 내가 어떻게 평생 전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미래를 찾아야 돼요. 자기의 진로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게 의사가 되든, 그게 변호사가 되든, 그게 선생이 되든, 그게 무슨 수의사가 되든, 그게 문화를 하는 사람이든, 그게 무슨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든, 그렇잖아요. 나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세상 앞에 전도하며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직 나밖에 몰라요. 내 성공, 내 출세, 내 집안.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은 축복 안 합니다. 왜냐? 그냥 놔둬도 불신자처럼 잘 살 건데 잘 살다가 망하든 나중에 문제고.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잘 사는데요. 자기 오직 나를 생각하면서 사는데 굳이 하나님이 수고스럽게 축복해야 될 이유는 또 뭡니까? 여러분의 중심 속에 전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어 어디 단기 선교를 간다. 또 어디서 무슨 사람들 모아놓고 부활절날 무슨 부활주일 전도 집회를 한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만 시작해도 돼요. 단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부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교훈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오늘이고 기회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잖아요. 내 연약함, 내 문제, 내 환경, 그래요. 그게 갈등이 될 수 있고 그게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서 언약을 찾아내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미래를 보세요. 거기서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시대적인 응답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 오늘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내 것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 거기서 나를 찾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나, 무너졌던 나, 세상 환경 속에서 속았던 나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전도 속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곳에서도 전도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